여러분, 이삭은 우물을 빼앗겼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의 사업체, 기업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그 당시에는 우물이 뭐 쉽게 파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실패가 더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삭은 자신의 우물을 빼앗는데 싸우지 않았습니다. 빼앗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또 빼앗으면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놀랍게도 가서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판 우물을, 어렵게 판 우물을 빼앗는데 여러분, 화가 안 났을까요? 우리 같으면 한바탕 했을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웠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죽나? 왜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삭은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쫓아내면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삭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늘 이삭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삭과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핍박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이삭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약하다고 생각했고요,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우물을 빼앗으면 그냥 빼앗기고 가버리니까요.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약하고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이삭을 두려워하게 되고 겁먹고 이삭에게 찾아와서 오히려 화해하자고 신청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물을 빼앗는 사람들과 싸우거나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고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한테 그냥 당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렵죠. 그러나 시편 37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매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괴로워요. 근데 왜 성경 우리에게 괴로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손대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손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대응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그것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요,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예수님은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양이 털 깎는 양처럼 가만히 계셔서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삭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합니까? 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볼 때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을 해버리니까 사람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모든 것을 참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면 원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해코지해도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고요,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과정에서 이삭에서 발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첫째는요,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때요, 여러분? 너무 원망 많이 하고 불평 많이 합니다.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삭의 모습은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특히 교회 일에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해주겠다. 우리는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그런 사람이 되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말, 창조적인 언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요.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건 무엇을 하든지 이삭이 받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삭에게 나타난 표적이 무엇이에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영혼의 마음을 품고 저 영혼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아파하며 기도하며 섬길 때 그 영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일할 때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믿음으로 자녀를 키웠을 때 그 자녀가 세상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아멘.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낮은 것은요, 물질의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며 살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의 표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은요,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요,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않고요, 버림받은 것 같지만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게 어디예요? 부엘세바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엘세바로 옮겨갑니다. 이삭이 그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이삭은 애굽에 가지 않고 그랄이라고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은 풍성하고 화려한 그랄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여러분, 화려한 곳에는 언제나 수치가 있습니다. 세상이 멋있어 보이고 매력 있는 도시 속에는 언제나 수치를 당할 사건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좋은 곳 쫓아다니면 안 돼요. 거기에는 함정이 있고 거기에는 항상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이삭을 축복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갑니까? 내가 무엇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네.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날 버리실 거야. 난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어. 고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삭은 그랄을 떠나 부엘세바로 옮겨갑니다. 부엘세바가 어떤 장소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떠납니다.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 대신에 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시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또 거주지를 옮긴 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그곳으로 아버지가 살았던 그곳으로 다시 이삭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부엘세바로 그랄이라고 하는 화려한 도시에서 수치를 당하고 쫓겨나가는 이 이삭, 부엘세바로 아버지가 사시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 부엘세바로 가는 이삭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이 그 두려움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랄을 떠나 부엘세바로 가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랄을 떠나 부엘세바로 가는 그 길에 나타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죄를 떠나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그 시점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랄을 버리고 부엘세바로 가지만 이삭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삭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보시고 즉시 그것을 쫓아내 주십니다.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줄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요,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낙심과 두려움과 인생의 장애물, 그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마. 나를 믿어. 나를 믿으면 네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과 낙심과 절망과 좌절을 쫓아내 주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약속의 장소로 다시, 네가 약속의 장소로 다시 돌아왔다. 나는 오늘 이 밤 너에게 이야기한다. 너의 마음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삭에게. 여러분,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삭의 마음은 드디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안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은요,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내 상황이 다 사라지고 다 없어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삭이 지금 그래요. 마음에 안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때 이삭의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바뀐 거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자욱했던 안개가 사라지듯이 마음속에서 싹 사라지면서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이삭은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좋아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드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기쁩니다. 하나님 만나면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찬송 부르고 싶고요. 하나님 만나면 교회 달려오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삭이 모습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너무 좋아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 드리나요? 예배는요, 누구 시켜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 기분, 내 감정을 위해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은 의무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일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서, 기뻐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헌금 하나 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는요, 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것을 다 드려요. 어떤 사람은요, 아까워서 못 드려요. 무엇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드리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막 교회로 달려가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곧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자꾸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배가 기다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억지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정말 내가 기쁨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드려질 마음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기뻐합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높이며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삭에게는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산과 내장감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하는 거예요. 이삭이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랄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떠납니다. 가는 도중에 두려움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근심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게 하십니다. 이삭은요, 재산도 포기하고 홀몸으로 갑니다. 우물도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삭이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블레셋 왕이 군대 장관과 이삭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쫓겨나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쫓겨나면 다 끝난 것 같고요. 내 인생 망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랄을 떠날 때 땅도 빼앗기고 우물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몸만 빠져나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워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번성할 것이다. 그 후에 블레셋 왕과 군대장관 이삭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떠나왔던 그곳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이삭은 너무 놀랍니다. 아니 당신들이 나를 배척했고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찾아옵니까? 이삭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에요.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리라. 아멘. 이삭이 어떻게 쫓겨났어요? 우물도 빼앗기고요. 재산 다 빼앗기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다. 이삭이 막 속으로 웃었겠죠.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편하게 보냈다고? 여러분, 이삭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맨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쫓아옵니다. 그 왕이요. 이삭을 쫓아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쫓아내고 보니까 그때부터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하고 나니까요? 이삭을 쫓아내고 나니까. 왜요? 그들이 보니까 이삭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삭을 쫓아내고 나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정말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를 쫓아냈잖아. 우리가 그의 것을 빼앗았잖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당하고 화를 당할까와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삭을 쫓아왔습니다. 사정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동맹 맺자. 서로 우리 공격하지 말고 해치지 않게 우리 함께 동맹을 맺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7장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은 믿음의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빼앗길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밀려나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안 겪고 싶은 일이에요. 겪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 찾아오면 그 순간에 나는 다 끝났어. 나는 망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튼튼한 두 다리 갖고 다리 위로 올라가잖아요. 왜요?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아멘.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언제요? 어려움에 있을 때. 내가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지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이삭이 블레셋 왕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삭이 왕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캠페인도 아니고 사회적 운동도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서 안진뱅이에 말하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무엇을 줍니까? 내게 있는 걸 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가 있어야 줄 수 있죠. 내가 있어야 줄 수 있잖아요. 나에게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면 됩니다, 여러분. 나만 교회 잘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입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행동한 것은요, 물리적인 대결도 아니고요. 이삭이 한 건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고개를 숙입니다.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은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 없는 그들이나 하나님 믿는 우리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너나 나나 같은데 내가 뭘 하나님 믿어?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데 뭐하러 믿겠어요? 믿는 사람의 변화된 모습,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감동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요? 처음에 내가 내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것이 조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청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장애물도 생기고요, 불편함도 생기고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도 생겨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면, 하나님 편에 내가 서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요, 여러분의 토지의 소산들이 복을 받으며 여러분들이 손대는 것이 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들은 이 조건을 잃어버려요. 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이 조건을 행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8장, 신명기 28장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무엇을 해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손대도 복을 받는 이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축복은요, 예수가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이에요. 아멘.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아멘.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